안녕하십니까. 주로 PPT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되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련 선생님이 지옥 얘기를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지옥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수요 예배 처음 참석을 했어요. 요거 한 절반만 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뒷문에 딱 들어갔는데 다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좀 제가 시간을 몰라서 늦게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 느릿느릿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목사님 이 톤이 그때 그 목사님 톤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말 또박또박 하시는데, 그때가 막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모르고 지옥 얘기를 했는데 30년이 흘러서 또 남은기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게 감사해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만드는 게 맨날 수학 교재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뭘 할까요? 하면서 몇 달 전부터는 말씀을 만들고 있어요. 말씀을 스마트 세대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 초보 신자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이해를 할까 막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그건 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어저께도 저 자주 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밤에 막 울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휴지 이마에 놔두고 막 풀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위에 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막 코로나라 핑계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실은 제가 매일 300명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제가 보낼 수 있는 힘껏 보내요. 다 보내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문자로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무슨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내면 뭐 돈을 더 내야 된대요. 뭐 그렇게. 하루에 몇천 명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막 이게 호응이 오는 분들도 있고, 한지 몇 달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컨텐츠 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입니다. 수학 선생이 여기 서서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 수학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다시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좀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이런 훈련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한 3시, 4시쯤에 일어나요. 3시, 4시쯤에 일어나면 이제 수학 스튜디오실에 가가지고 저 강의를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주로 인간 강사이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칼칼해서 뭐 자고 일어났으니까 목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습관이 되는데요. 그때 몇 년 전에 이게 찬양을 딱 하는데 이게 찬양을 좀 부르고 하자.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수학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제 찬송가를 불렀어요. 목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강의 괜찮네. 이거 하고 났더니 강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하는데
한 3일인가 4일 지나가지고 찬송가를 이게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런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강의 찍어야 되는데 눈물이 왜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그렇게 눈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눈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2시간 강의 촬영 못하고 2시간 내도록 울었어요. 그 다음날도 가가지고 이제 강의 촬영을 이제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강의 촬영하려고 이런데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맨날 며칠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내일은 결단을 내리겠다. 북한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해버리자.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찬양 부르고 하려고 해요. 그 다음날은 얼마나 피곤하는지 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죠? 제가 그날이었어요. 그날 하나님께 찬양을 막 드리고 저 뒤에 그림을 한 땀 잘을 안 대고 하나님 줄을 하나 그러면서 이 강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수학 강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저기 판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네. 참 이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때부터 해서 몇 년 동안 항상 강의하기 전에는 찬양을 하고 요즘은 또 줌이나 원격으로 학생들 강의를 하거든요. 수학 가르치거든요. 그 수학 수업하기 전에는 꼭 앉아가지고 매일 찬송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수학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릴리 사관학교라는 데서 만으로 19살 때부터 수학 강의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재수생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20년 가까이 제가 거기서 수학 강사 겸 교무실장 이런 걸 했었거든요. 처음에 새벽 6시 다 학생들이 일어나요. 6시 일어나면은 성전에 다 모아가지고 성경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기숙학원이니까 아침 먹고, 찬양 예배 40분간 드리고, 오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찬양 예배 40분간 드리고, 오후 수업하고, 저녁 먹고, 매일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지금으로 보면 우리 금요철야 예배 같이 매일 그렇게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1년 동안 그 재수생들을 수학, 영어, 과학 막 이런 거 가르치면서 부모님들 불만도 많았죠. 재수생들이 지금 얼마나 급한데 그런 몇 시간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왜 오지도 않으면서 올 거면서 왜 불만을 하냐고 맡기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0년을 1년 훈련시키고 보내고 또 새로운 재수생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1년을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가 20년을 거기서 했었어요. 근데 원룸 규모가 커졌어요. 막 100명, 120명, 150명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만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닭장 같은데 막 침대가 많이 있네. 저 그때는 총각이니까 애들을 깨우러 간대요. 애들 일어나질 않아요. 재수생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6시.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한 명 깨우는 것도 힘든데 100명 그 재수생들을 아침에 깨우려니까 막 이래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애들이 막 어떤 아침부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되니까 수학 선생인데 사감 겸 막 같이 애들 자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너무 아침에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새벽 5시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6시간 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충분히 먹고, 그게 애들이 깨우러 가요. 6시에. 깨우러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틀려져요. 형제님, 일어나세요. 재수생이 아니라, 형제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쓰다봐주고 지나가요. 그러면 한 반이 쑥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러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형제님 일어나세요 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 아주 취해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저런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피. 그 애들이 이렇게 깨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대안학교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안학교 법이 막 그런 게 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뭐 너무 드시고 이래가지고 저기는 거기를 나오게 됐고요. 하여튼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로는 이제 CTS 방송국의 안에 그 교육 방송이 있어요. 그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최초로 거기 수학 선생으로 가가지고 거기 시청률을 좀 만들었어요. 시청률이 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 6명이 더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그런 모토로 영어, 수학 뭐 이런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있고요. 요즘 에듀TV에서 제가 요거 약간 시청률 약간 나왔던 프로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전원교회, 밝은빛 전원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전원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녹색으로 온몸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전원교회에서 이 녹색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이 뭐냐면 논과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앉은 자리가 논과 밭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 녹색의 보석, 녹보석과 같은 보석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묵상을 쭉 하는 가운데 이제 뭘 봤냐면요. 저 글씨가 저거 PPT를 가까이 볼 때는 컸는데 멀리서 보니까 좀 크네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작은 걸 할게요. 그냥 다 아시니까요. 자, 무지개,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했죠. 내가 이제 물로 이렇게 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를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지개는 이제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영광. 그러니까 후광이 비친다 그러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뒤에 이게 후광 같이 이렇게 해요. 그 무지개는 뭐냐면 영광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가보면 무지개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녹보석 같다. 그래서 저는 원래 무지개가 말주노초 파란보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메랄드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 녹보석 에메랄드. 그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그 돌덩어리 녹보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녹보석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다이아몬드나 이 막 돌 이게 막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녹보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녹보석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녹보석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말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개에 딱 중간에 있는 게 녹색이더라고요. 초록색. 전원교회죠. 그러니까 무지개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전원교회예요. 녹색 전원교회라. 그리고 봤더니 주위를 둘러봤더니 자연에는 녹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녹색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무지개는 하나님, 무지개는 여름에 비가 온 다음에나 볼 수 있지. 겨울하고 그 봄에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무지개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사방천지가 무지개인데 무슨 지금 여름을 찾고 있냐. 눈만 돌리면 녹색 아니냐. 눈만 돌리면. 저 무지개가 녹보석이라고 그러잖아. 녹색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나무 밑에 봄이니까 녹색 새싹이 하나 착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녹보석인 거예요. 그죠? 새싹 하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새싹을 자세히 보세요.
그 새싹이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녹색을 보면서 녹색의 의미는 뭐냐면요. 은혜, 사랑, 자비. 내가 너희를 절대로 멸하지 않을 거야라는 자비, 용서 이런 의미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원교회라는 전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 푸른 산을 보시면서 이게 아직은 좀 새싹이 좀 덜 폈는데 더 피고 나면 쭉 한번 보면서 그 푸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파란 잎으로 얘기해 준. 그러니까 무지개를 꼭 굳이 찾지 마시고 이 전원이라는 그 단어, 녹색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지개를 찾을 게 아니라 딱 파란 들판을 보면서 이 천지를 만든 걸 자세히 보면 무지개색이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남색이고 들판은 녹색이고 무지개를 굳이 찾으려고 하고 들판이 다 말주노초 파란보. 그래서 제가 밝은 빛 전원교회를 이게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초록색이 있어서 온몸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녹색 와이셔츠까지 이렇게 입고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 교회 한 몇십 군데를, 6, 70군데를 다녔나 봐요. 가면은 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만 교회에 있고, 저 기퉁이의 학생들은 진짜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밖에 없어요. 너무 이게 심각하다. 정말 제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이 스마트 세대. 2분 이상, 3분 이상 설명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 준비했던 거 우리 아들부터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테스트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막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럼 가서 같이 누워요.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서 같이 누워요. 자, 말씀 전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거 한번 쭉 읽어줘요. 이해 갔지? 그러면 이해 갔어. 끝. 1분 1분 만에 딱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어저께 말씀 전하기 쉬웠지? 이해 갔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다 이해 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딱 그러면은 믿는 자란 게 뭐지? 자, 거기서 그가 이제 독생자 예수님인데, 그를 믿는 자인데, 그럼 믿는 자는 뭐야? 그러면, 그러면, 잠깐 스마트폰 나와봐. 요것만 할게. 믿는 자가 뭐야? 네. 믿는 자가 믿는 자지 믿으면 되지. 믿는 자. 성경은 아주 친절해. 내가 다시 1분 동안 얘기해 줄게. 자, 믿는 자란 게 뭐냐면,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잖아.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야. 그리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알지?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야? 바로 영생이야. 이해 갔지? 이해 갔대. 끝. 오늘 성경 보면 끝.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틀 동안 했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믿는 자가 뭐냐니까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야. 그랬더니 잘 이해 갔지? 그냥 잘 이해 갔대. 그러면 아들아, 영접하는 자가 뭐야? 영접이 영접이지만 또 이래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지 이래요.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설명할게. 영접이지 영접. 접자를 자세히 봐봐. 접자. 여기 접자가 뭐냐면은 여기 영접하는 자가 먼저 설명할게. 그래서 영접이 뭐냐면 나무에 접 붙이는 거야. 나무를 쑥 자르고 거기에 이렇게 사이를 벌려가지고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우는 게 접 붙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위에 잘려있는 나무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나야. 밑에 있는 원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은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경험한다고.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저 잘려있는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원가지의 진액이 쑥 들어온단 말이야. 원가지의 진액이 저 잘려있는 나무로 진액이 쑥 들어와. 그게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영접이야. 접붙이는 거 이제 알겠지? 그래?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요.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한테 하루에 1분씩, 2분씩만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눈이 좀 뜨이면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흥미만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사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흥미만 느끼면. 흥미를 느낄 동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1분씩, 30초씩, 2분씩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서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이게 봐봐. 네가 이 잘려진 나무 가지인데 네가 여기서 암만 발악을 써봤자 니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 밑에 있는 원가지에서 진액을 니한테 넣어주지 않으면 니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자,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믿는데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믿는 자리에 있어야 돼. 아빠가 말씀할 때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쑥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쑥 들어오는 영접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요. 요거 다 설명하는데 6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300명한테 보내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목사님들한테도 한 20-30명한테 보내고 막 보내요. 그래서 반응이 와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요. 선생님, 이 내용이 쏙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쏙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세대에게 쏙 들어가게 하는 이 수학이든 말씀이든 이렇게 해서 제가 마태복음 창세기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쏙 들어가게 만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추가 설명. 요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만. 그래서 말씀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 어떻게까지 찾아다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접붙임을 해주실 거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근데 그 믿음의 자리 꼭 있어야 돼. 그 자리를 계속 사모해야 돼. 그래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련 선생님이 만약에 영생 얘기만 했으면 저는 교회를 안 나왔을 거예요. 지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핵심은 뭐냐면 저기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멸망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영생을 확보한 분들이니까. 멸망이 뭐냐? 내 몸은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멸에 멸망 아니야. 그 지옥이 뭐야? 너희가 눈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곧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 어리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다시 설명했냐면 지옥은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 또 강조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내 엄마가, 내 처제가, 내 조카가, 형님이, 처형이 거기에 있는 꺼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지옥에 가면 안 되죠. 두려워할 게 두 개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 지옥에 멸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워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이 가운데 혹시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거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 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걸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내 조카가 만약에 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내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 카톡을 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300개, 400개를 보내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학을 시간 쪼개가지고 막 몇천 명한테 보내는데도 계속 보내고 싶은 거. 오늘 아침에도 몇백 명한테 보내고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다 올리고 왔어요. 예. 거기 지옥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혼자 영생,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얘기를 그러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멸망이라는 단어와 지옥이 단어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가지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미친 소리를 듣든 말든 이거 보내지 마세요. 막 보내면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막이나 보내놔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목사님이 30년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3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도 이렇게 만들고 말씀도 이렇게 만들어서 차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않도록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 오도록 어떻게든지 이끌어야 되고요. 대신에 지혜롭게. 막 어거지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저 한간을 만들려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했어요.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야, 뭐 그거 한다가 이게 아니죠. 온 정성을 다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한테 설명했어요. 조금씩 1분씩 2분씩 그 다음부터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와서 들어.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명 이상씩 전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로 교회는 안 오고 우리 며칠 전에 제가 갈릴리 오래 있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아니, 코로나인데요. 애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온대요. 그럼 한참 얘기하다가, 근데 엄청나게 지금 제가 열받는데요.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학원은 다 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저는 막 울었어요. 어저께 운 이유가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혹시 내 제자 중에 걔가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걔 조카, 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학생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예요? 영어 수학. 영어는요,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요, 세상에. 진짜. 얼마나 학구열이 안 좋아. 애 여기 이제 뱃속에서부터 영어 들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유치원 영어 학원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거? 원어민 영어 학원.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막 평생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직장 가가지고 또 진급하려면 또 영어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 공부해야 되고. 1년에 사교육비가 20조 원. 국방비 예산의 거의 절반. 올해 거의 국방비하고 비슷했는데 이제 국방비가 올랐으니 그런 거죠. 국방비 예산하고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온 사람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한 거죠. 그런데 우리 기성이 그 은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이 없어. 뭐 걔네들이 지금 뭘 관심 있는지 몰라요. 매일 학원 가잖아요. 코로나에 교회를 안 오면서 목숨을 걸고 학원을 가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학원을 간다니까요. 예, 목숨을 걸고. 예.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목숨 걸고 돈 버는 거나 학생들이 목숨 걸고 학원 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어, 애들이 필요로 하는 수학, 이런 학습 시스템을 갖춰놓고 더 늦기 전에 저는 저 지방 쪽으로 많이 가봤어요. 완도, 여수, 부산, 대전 이 밑으로 가봤어요. 전멸도 이런 전멸이 없어요. 애가 누구 청년이나 애가 한번 온다 그러면요 한 달에 걔한테 20만 원을 준대요. 차비. 제발 우리 교회 오면 돈을 무슨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걔한테 돈을 준대요.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라 돈 줄게 그냥 이렇게. 얼마나 청년과 그 다음 세대가 갈급했으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요 요즘 맨날 요양병원 가가지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가가지고 매 그 예배 막 드린대요. 막 안수기도 하고 그거를 1년을 하고 났더니 막 목사님이 매 할머니 거기 요양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골 교회를 가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교회 건물을 막 해놨는데 이게 지금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막 사활을 걸고 막 저를 불러서 막 어떡하든 한 명이라도 더 그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게 저 밑에서부터 시작됐을 뿐이지 여기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거죠. 대한민국 전부 교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어 수학. 여기 만들어 놓게 대신에 뭐예요? 허접하게 여기 동네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허접한 걸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옆에 학원보다 더 탁월한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옛날에 교회가 그랬잖아요. 옆에서 하지 않는 걸 더 탁월한 뭔가를 갖춰놓고 와라 그래야지. 아니 저기 학원이 더 잘해주는데요. 그럼 글로 가라 그러지.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걔를 망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탁월한 뭔가를 갖춰놓고 와라. 여기는 수학도 가르쳐. 그 수학 가르치면 오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야곱야곱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걔들한테. 이게 믿음에 거하다 보면은 영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떡하든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는 환경을 만들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수학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잠깐만 얘기할게요. 횡단 수학이라는 건데요. 횡단보도를 걸릴 때 횡단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 근본 원인부터 공부하자는 방식이 이제 횡단 수학이에요. 뭐냐? 구구단을 모르면 구구단부터 공부하자.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수학은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구단을 모르면 그 다음에 곱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곱셈을 잘 못한다. 근데 구구단을 외웠다 그래요. 그럼 자세히 가보면 얘가 구구단 7단하고 8단이 잘 안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78, 89 이런 게 나오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는 곱셈을 잘 못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9구단에 7단, 8단의 9구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곱셈이 나오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 9구단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냐면은 그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개념의 뿌리부터 찾아가지고 그 학생이 모르는 그 자리부터 가리키는 게 뭐냐면 횡단 수학이에요. 다음에 혹시 이제 여기 여건이 돼서 저거 오게 되면 뭐 수학 캠프를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한번 하면서 수학적인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좀 더 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주일 예배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수는 수끼리, 함수는 함수끼리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워요. 중2 때 2차 함수를 배워요. 중3 때, 함수를 배워요. 중1 때 함수를 배우고, 중2 때 1차 함수를 배우고, 중2 때 2차 함수를 배워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한두 명, 두세 명 빼놓고는 함수를 배우고 1년이 지나서 1차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까먹고 난 다음에 1차 함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1차 함수를 배우고 다 까먹은 1년 후에 2차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만 배우면 2차 함수 배운 건 좋은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1차 함수를 1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횡단수 가면 저번 주에 함수 배우고 이번 주에 1차 함수를 배우고 다음 주에 2차 함수를 배우니까 이게 함수가 쭉 연결이 되면서 너무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횡단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얘가 공부를 조금은 좀 잘하는 애예요. 그렇게 한 중간 이상은 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끝내 있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는 네가 할 수 있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 횡단수학을 해가지고 수는 수길에서 자연수, 유리수 해가지고 저쪽 고1까지 실수까지 복소수까지 수를 쫙 가르쳐요. 그래서 수를 쫙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실수 복소수를 가르치는데 이해 가냐 그러니까 이해가 간대요.
저가 이해 가냐는 의미는 이게 끄떡끄떡이 아니야. 그럼 설명해봐야 저의 방식은 그렇거든요. 네가 복소수를 설명해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걔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 이거 신기하다. 함수를 가르쳤어요. 함수를 가리키고 저 역함수, 합성함수,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막 학년별로 가리킨 게 아니라 저 방식대로 저 역함수로 가르쳐요. 역함수로 고2도 고등학생도 설명이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 이해 갔냐니까. 이해 간대요. 그러면 설명해봐 그러는데 막 이게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걔가 그걸 다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미국 수학이 횡단 수학이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가르쳐요. 미국은 수는 수끼리 함수는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수는 수끼리 함수는 함수끼리 이렇게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 수학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강의 듣는 학생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유학 간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거기 인터넷이 안 좋아서 새벽 5시, 6시 저 강의를 듣는데요. 근데 딱 거기서 중국에서 공부하는 수학도 뭐냐면 횡단 수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는 수끼리, 함수는 함수끼리, 도형은 도형끼리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쉽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주 왜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함수를 고1, 중1 때 찌끔 배우고 중2 때 찌끔 배우고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이 그냥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벌써 고1까지 내용을 쉽게 행으로 공부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예. 목차대로 하면은 이거 함수 배우다가 갑자기 방정식 배우다가 막 식 배우다가 부등식 배우다가 이러니까 막 뒤죽박죽인데 함수는 함수끼리 부등식은 부등식끼리 방정식끼리 쫙 해버리니까 쉽게 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횡단 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연직이라는 학원을 갔었어요. 그 학원에는 지금 보면 이투스에 1등 하는 정승재 선생님 그 학원에 막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 학원에 학생이 2,000명이에요. 2,000명이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죠. 그 수학 선생님이 엄청 많고 거기 일을 제가 이 갈릴리 문을 닫는 바람에 학원을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 갔어요. 꼴등으로 간 거죠. 가가지고 세 달 만에 거기 모든 선생님이 저치고 제가 거기서 일탈을 했어요. 그 일탈을 한 이유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고1 반이었어요. 고1 반인데 학생이 저는 처음이니까 몇 명 안 되죠. 1명, 2명, 3명밖에 없어요. 막 옆에는 몇십 명씩 앉혀놓고 막 강의하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딱 보는 게 보여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처음 배우는 게 식이야. 근데 네 보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네. 중1식, 중2식, 중3식 이거 다 들었는데 7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이거 진도 나갈 텐데 오기 전에 이 7시간 강의를 다 듣고 필기해갖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들어와야 돼. 걔가 들어왔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 식 단어만 쫙 제가 동영상을 줘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2시간, 그 단과학은 2시간씩 강의하거든요. 2시간 강의를 딱 했는데 얘가 수업을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중간에 얘가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래? 제가 세상에 수학을 알아먹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옆에 있는 다른 수학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수학을 포기했을 애예요. 왜냐하면 니는 고1이잖아. 니는 고1이니까 고1 수업을 해야지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고1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야? 기초가 없는 애인데 분명히 중학교 때 안 돼 있는 애인데 그걸 가르쳐주고 하니까 쉽게 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만약 옆에 갔으면 이 학원 그만둘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애가 붙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2 올라가면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그때 뭐냐면 미분, 함수의 극한 이걸 배워요. 함수의 극한 어렵게 느끼잖아요. 극한 엄청 쉽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함수가 어려워요. 야, 함수 봐봐. 중1 함수, 중2 함수, 중3 함수,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 합성함수까지 다 해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된다. 우리 2주 후에 이 극한 수업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네 이거 다 듣고 와야 돼? 네. 다 듣고 필기하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자리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쭉 가르쳐줘야 애들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던 제가 2달 만에 일탈을 하고 그 학원 그만둘 때까지 그 학원에서 다 일탈했어요. 거기서 1등 하던 분이 지금 현재 이투스 이투스에 있는 정승재 선생님이고 이타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 메가스터디 강사였고 스카이 에듀 강사였고 이런 장장한 분들이었어요. 그걸 저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것만 한 건 아니죠. 갈 때 차 타면 15분이면 갈 학원을 맨날 걸어 다녔어요. 갈 때 전단지 붙이고 올 때 전단지 붙이고 막 붙이면서 애들이 어떨 때 10시 학원 끝나고 돌아올 때도 전단지 붙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쳤죠. 완전히 막 미친 거예요. 뭐 강의하고 또 새벽에 수업 연구하다가 잠 잘 안 오고 머리 띵하면 막 새벽 3시, 4시 나가서 또 전단지 붙이고 막 했었어요. 뭘 하면서 약간 열정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횡단수학이다. 그 횡단수학은 뭐냐면은 초등학생이 좀 빠르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재수생 이 학생들이 빠르게 기초를 잡는 용도로 해가지고 저거 횡단수학 인터넷 사이트를 했을 때 가장 매출이 많았던 게 이 횡단수학 요 강좌가 가장 많이 팔리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배우는 학생들은 무조건 그 개념의 뿌리부터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선생님 시킨 대로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설렁설렁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책을 쭉 보고 나면 다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거든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강하게 배우게 하자.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네가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선생님이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듣고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얄팍하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네가 나와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저는 단과학원 최초로 발표 수업을 했었어요. 그 학원에는 단과학원은 내 이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멋지게 강의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칠판 불러내가지고 다 발표시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애들 계속 왔었어요. 막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잘했어.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거야. 네가 설명해야 돼. 왜요? 내가 선생님 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되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야겠어요. 강의 한 번 듣고 이해 갔어 하는 애들인데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3번, 4번 막 반복하고 복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가서 발표 수업 해야 되니까 막 집에서 막 얼마나 연습을 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꽉 들어가는 거죠. 입장을 바꿔놔서 저 PPT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 와서 누르면서 설명하려면은 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이게 쏙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뭐냐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갈릴리 사관학교에 있을 때부터도 20년 동안 제가 오늘 그거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20년 동안 항상 발표하고 그러니까 저 제자들 중에는 전도사님, 목사님, 학원 강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1년 내도록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강사 교육을 받은 거예요. 걔 맨날 나와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와서 가르치는 방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막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 모아놓고 막 수학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제가 20년 동안 실은 누구를 했냐면은 재수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저 방식이 먹혔어요. 나와서 발표해버리니까 발표 너무 잘하고 자기가 설명하다 보니까 실력도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니까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2-3달 만에 이탈을 했는데요. 이 교회 가가지고 공부방 열어놓은 데 가서 이제 해보니까 막 3명, 4명, 많게는 10몇 명, 많은 데는 막 50명, 60명도 있었고요. 가보니까 초등학생 얘가 좀 알기는 아는데 내 방식대로 네 나와서 설명해봐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요 고사리 손으로 뭐 이렇게 분필을 잡고 막 뭐 X를 쓰는데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서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내가 하는 방식은 고등학생이나 재수생한테는 먹히는데 초등학생들 안 먹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저한테는 얼마나 그걸 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제가 그거를 만드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저 사업이 인터넷 강의니까 논문을 스마트 러닝에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제목을 이렇게 교수님한테 처음에 스마트 러닝 논문 거의 다 썼다가 폐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들고 간 논문이 뭐냐면 교회 공부방 교사의 역할 수행이 학습자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자 해서 그렇게 교수님한테 들고 갔더니 교회 지금 이거 남 선생님 정신이 없어 무슨 교회 공부방 이런 거 들고 왔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목만 그냥 개인 가해 교습으로 바꾸고 제가 교회 여기에
그 학습을 담당할 집사님, 권사님, 어떤 청년을 저한테만 소개만 해주면 그분을 훈련시키는 논문을 제가 쓴 거예요. 그 교사가 학습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논문을 3편을 썼다니까요. 지금 스마트 치우고 공부방 그 치우고 이거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논문을 3개 썼는데 이거로 통과를 했어요. 저 통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연구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장마을이라고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하고 학원 가려면 거기 훈장마을에 뭐 원서를 넣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뭐 학원 강사 뽑고 거기 훈장마을의 강사들이 저한테 배워요. 한 30명씩 그것도 다 이제 그걸 또 커트라인 있어요. 또 막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30명씩 한 기수에 30명씩 해가지고 수학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해요. 수학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혹시 기도를 하시고 어떤 결론이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고 그 책임된 선생님 한두 명을 저한테만 딱 연결시켜 주시면 제가 그분을 나문기로 바꿔놓는 거죠. 나문기로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막 매일 카톡도 주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가서 캠프도 해주고 설명회도 한번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아까 저 말씀이 하살표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수학 교재를 제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뭐냐면 하살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쉽게 이해되게끔 만든 건데 수학을 구조화를 한 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되도록.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바로 요건 초등학교 PPT인데요. 이거를 제가 강의를 다 해놨어요. 동영상 다 하고 책도 있고 PPT도 다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강의를 듣고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강의하는 거예요. 자, 니 나와서 발표해봐.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이게 4학년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나와서 네가 발표해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여기 차가요. 차가 한 대 있어요. 차가 한 대면은 바퀴가 몇 개냐면요. 바퀴가 4개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먼저 얘기하고 이걸 눌러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애는 저걸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차가요. 차가 지금 이렇게 2대가 있죠. 차가 2대면요. 바퀴가 4개예요. 자, 그러면은요. 막 학생이 지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차가 3대면 바퀴가 몇 개게요? 막 이렇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차가 3대면은 바퀴가 몇 개게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저 12개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이 선생님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생님같이 설명하도록 분필 두고 나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 그 자기가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토론하고 발표하고 학원 가가지고 한 번 듣고 이해했어요 하는 학생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막 선생님같이 설명하고 있는 애하고 수준이 벌써 여기서부터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그래요. 학생이 발표할 때 꼭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십시오. 홍보에 힘쓰지 말고 그 촬영을 다 해서 그냥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만 한 번씩 간혹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학 선생님 보다가 수학을 강의를 더 잘하고 있네? 예. 우리 아가 수학을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신나게 수학 강의를 하고 있어. 얘가 그렇게 가르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도 얼마나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12시까지 이 PPT를 만들어요. 수학 PPT를.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는데 점심 먹고 저녁에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잠깐 자요. 낮잠을 한 1시간 정도 잠깐 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PPT 만들고 이걸 그 2년 반 동안을 제가 초중고 다 만들었고요. 4학년부터 고2까지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같이 만든 거죠. 저 혼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PPT를 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누르면은 애니메이션 같이 하나 착착착착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3명이다 그러면은 3명이 똑같이 자기 방식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PPT는 하는데 여기 여학생이 설명하는 방식하고 이쪽에 남학생이 설명 다 틀린 거예요. 남학생은 이렇게 설명하고 여학생이 이렇게 설명. 아까 말씀 PPT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20-30명 목사님한테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저같이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 PPT를 가지고 학생이 자기가 막 실력이 좋은 애는 좀 깊이 있게 설명할 거고 실력이 좀 얕은 애들은 좀 얕게 설명하고 하겠죠. 그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트이면요, 이 뇌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발표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처음에 여수에 있는 여수 선교교회에 가가지고 이걸 했어요. 수학 캠프를. 그러니까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니까 역시나 공부 잘하는 한 두세 명만 나와서 저거 발표해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PPT를 발표하는 걸 보더니 서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왜? 그냥 분필 주고 가가지고 네가 설명해라 보면 이건 너무 어렵죠. 근데 내가 설명해야 될 게 자동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확장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도 좀 쉬면서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하고 이게 또 어떻게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바삐 안 돌아다니니까 막 묵상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겉사람은 배 나오고 후패한데 속사람이 많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강의를 다 1단계, 저의 인강의를 듣는 거예요. 저 강의에 다 돼 있어요. 이렇게 1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빵꾸 노트가 있어요. 빵꾸 노트에다가, 거기다 빵꾸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써 넣으면서 저 강의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막 설명해 보는 거예요. 빵꾸 노트에다가. 빵꾸 노트에다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쭉 자기가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백지 자리에는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교과서를 써버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의 순서대로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원 가가지고 한 번씩 듣고 이해 갔어요 하는 학생하고 강의 듣고 빵꾸노트 쓰고 소술 논술하고 거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PPT를 가지고 자기가 선생님까지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냐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코로나 터진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를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바람에 절대 이거는 내가 학원에 넘기지 않겠다고 장사 수업을 닫아버렸어요. 그걸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저한테 학원 원장님한테 이거 판매 안 해요. 제가 유튜브에 막 이거 광고 많이 했거든요. 요즘 일절 광고를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필요한 교회, 그 교회에만 이거를 넣어가지고 옆에 교회는 이거를 안 쓰게끔. 왜요? 옆에 교회보다 더 좋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도 애들이 오면 거기에 무슨 수학의 구조 횡단 수학이라는 게 있대. 그거는 딴 학원에서는 뭐 할 수 없나 봐. 그 교회에 가야만 그걸 들을 수 있나 봐. 그리고 오면은 잘 왔어. 수학 막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막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물 흐르듯이 쉽게 이해되는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재가 동영상 강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다 만들 수 있어서 시간이.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앵무새 같이 설명할 수 있는 PPT가 있어요. 이걸 막 누르면서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수학 캠프 때 왔을 때 발표 수업에서 막 싹 찍고 보내주고 그게 홍보가 돼서 그걸 통해서 거기는 아주 특별하게 수학을 이상하게 가르친다 보다.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벌써 뭐 고등학교 거의 다 끝내가고 있대 뭐.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걸 선생님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끝냈대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콘텐츠가 있고 이제 요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그다음에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횡단 수학.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 제자 서울대 간 제자, 얘는 중2 때 만났나 중3 때 만났던 학생이에요. 신기한 게 얘는 횡단 수학했어요. 횡단 수학. 왔는데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서울대 갔는데 횡단 수학 교재를 자기 책꽂이에 꽂아놨대잖아요.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합격 수기 쓰라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얘는 이제 대치동에 있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웬만큼 하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개념을 강조하는 거. 네가 선생님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라.
그냥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얘도 맨날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던 학생인데 이과 학생이 고2 이과 학생이 100점 맞은 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제 고2 이과 학생인데 얘가 이제 100점을 맞았죠. 그 100점 맞은 거에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이걸 막 강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대, 고대 막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따로 안 해요. 왜냐하면 평소 그게 다 논술이거든. 자기가 설명하고 하니까 논술 따로 공부 안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논술 시험 딱 봤는데 그냥 논술이 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논술 한 거 가서 그 유형 깨치고 막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 왜냐하면 대학교 논술도 결론은 교과 과정에 있는 걸 내지 막 저 대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선생님 같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다 풀 수 있고, 저도 똑같잖아요. 논술 문제 주면 조금 고민하다가 다 푸는 게 풀잖아요. 선생님도 푸는데 학생도 당연히 풀어야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같이 가르치는 수준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 수학 얘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건 좀 길었네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잠깐 얘기해. 복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핵심만 팩트만 찍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몇만 번을 묵상했을 거예요. 왜냐면 묵상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몇만 번을 묵상했어요. 화장실 갔을 때, 잠에 일어났을 때, 잠잘 때 잠이 안 오면 이걸 매 수십 번을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어요. 이걸 묵상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걸 묵상을 수만 번을 했대요. 수십만 번을 했다니까요. 그건 30년 동안 이걸 묵상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쯤 지나가지고 최근에 거의 하나님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야,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랬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이 말씀을 수만 번을 묵상했다니까. 그럼 율법이 뭔데? 율법이 성경이잖아. 성경 10계명. 그리고 뭐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율법이 뭐야? 그걸 묵상하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묵상해야지.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몇십만 번 묵상했거든요. 20년 동안. 네.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묵상하라는 거였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묵상하라는 거였구나. 얼마 눈물 콧물 얼마나 흘른지 몰라요. 20년 30년을 쏘가지 냈다니까요. 저 복이 있는 사람 10편 1편을 그냥 잠언 2편을 잠언 1장이나 그거를 수십만 번을 그냥 묵상을 했어요. 이걸 묵상하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준 게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네가 10편 1편을 묵상하라고 그랬냐, 내가. 율법을 묵상하라니까.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눈물 콧물 흘려서 하나님이 이걸 묵상하라는 거였군요. 내가 처음 고등학교 나갔을 때 그 목사님 말씀 그걸 묵상하라는 거였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와 같다고 그랬잖아. 경치하고 똑바로 봐봐. 이와 같다고 그랬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 안 봐도 돼요. 둘째 볼 필요도 없어요. 둘째는 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걸 왜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군요. 그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계명이 뭐죠? 지금 저거 횡단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횡단수학이 수학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함수 가드죠. 아니,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막 찾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두드리.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되나 안 넘어가지? 그거 한번 버튼 눌러 주실래요? 이게 안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왜 안? 화살표 한번 눌러 주실래요? 네. 그래서 계명을 지킨 게 뭐지? 그거 다 몇 번 좀 눌러 주세요. 예. 그럼 계명은 뭐냐? 계속 눌러 주세요. 계명이 뭐냐 했더니 뭐냐면 계명은 곧, 그러니까 성경에서 곧을 잘 보면 돼요.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였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였군요. 그리고 그 이웃도 예수 믿는 자리로 데리고 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옆에 빵 하나 주면 어차피 죽을 목숨 빵 하나 주면 필요 없잖아요. 이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계명이 이제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게 계명이었군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제발 교회 가자. 제발 와서 니도 예수 믿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이게 볼때기 맞을 수도 있고 욕도 맞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빵 하나 줘서 아저씨 너무 사랑해요가 아니라 볼때기 맞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교회 가자 그런데 싫어, 짜증나. 이런 욕을 먹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욕을 안 먹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옆에 있는 핍박을 하든 말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 좀 주고 뭐 주고 불교에서 캐톨릭에 사는 선을 베풀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저 오늘 여기 녹보석이잖아요. 여기 전원교회 농가밭에 앉아있는 녹보석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세 녹보석.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복을 받으시려면요, 내가 먼저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옆에 혹시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 앞에 앉혀놓고 예수를 영접까지 가게끔 훈련시키고 믿음 안에 거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30년이 지나서야 이 복 있는 사람을 깨달았어요. 그 수십만 번을 묵상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시편 1편만 수십만 번을 묵상했다니까요. 그걸 묵상하라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막 묵상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부터 시작해서 묵상할 그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봤더니, 복이 있는 사람은 결론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옆에 이웃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간증이 이상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한 달 전에 요청을 받고부터 3일이 지났나? 그 다음부터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꿈을 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PPT를 먼저 보내놨다가 어저께도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어제 꿈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PPT를 다시 만들었어요. 제가 꿈에서 본 아침에 이게 알람식이었어요. 이게 막 꿈에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깨는 거예요. 맨날 몇 번을 지금 이 알람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막 여기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 꿈인데요. 이게 막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영적인 부분은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최대한 가까운 그림을 찾아온 거예요. 빼곡하게 막 어디 산을 가는데 빼곡하게 나무들이 있어서 도저히 앞을 가를 수 없는 꽉 막힌 길이었어요. 조금 걸어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나무들이 너무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갑자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노래가 들리는데요, 저것이 이렇게 못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 전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성령이, 그런데 막 몸이 굳어가지고요, 막 눈물이 막 꿈에서 막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러니까 깨고 난 뒤에 막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저 나무 밑둥치를 나무 밑둥치에다 발을 딱 갖다 대니까요, 이 나무가 옆에 밑에 그림 같이 나무가 쑥 넘어지더니 그 나무 위를 대패가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 한참 가가지고 또 나무 누르니까 그 나무가 또 대패가 쫙 밀듯이 눕혀지면서 대패가 만들어지고, 또 누르니까 나무가 눌러지고, 막 얼마나 힘이 솟고 막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막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래요. 또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이제 막 넓은 길을 가다가 이제 막 좁은 길을 들었었어요. 막 좁은 길을 간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넓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좁은 길을 막 갔는데, 좁은 길을 막 힘든다라는 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간 이렇게 더 낮았고 정말 아름다운 좁은 길이었어요. 그 좁은 길을 쫙 뛰어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 찬양 소리가 막 위에서 들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좀 더 불러줬으면 진짜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막 얼마나 감동인지, 막 그 신금을 울리는데, 와, 이게 사람이 마비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깼어요. 막 눈물 막 흥분 상태에서 깨가지고 책상에 그 스튜디오실에 가서 내 서재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휴지를 진짜 이만큼 풀었어요. 유튜브를 가가지고 저 찬양을 듣는데 한 2시간 울었나 봐요. 그 꿈을 꿨어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칠을 지났는데 또 꿈이 이걸 꿨어요. 낮잠을 자는데, 그때 제가 낮잠 좀 잔다 그랬죠. 낮잠 자는데 이 꿈이 꾸어진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얼굴이 하얘. 그 가장 가까운 걸 찾아오는데 그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얼굴은 하얗고, 막 이빨이 막 이렇게 흉측하게 나 있고, 까만 이게 딱 느낌에, 이건 사탄이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등에 와서 막 칼을 막 쑤셔도 나를 죽이려고 막 칼을 막 쑤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여 딱 하는데, 그 칼을 막 쑤시려고 하는 거를 내가 탁 칼을 빼뜨렸어요. 빼뜨려가지고 제가 본 환상에서는, 그 꿈에서는 모자가 없었어요. 머리까지 하얀 일이 있는데, 그 칼로 머리를 탁 눌러쳤어요, 제가. 그리고 목을 탁 눌러서, 내가 그렇게 유도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거 눌러가지고 하여튼 꿈에서 하여튼 온 막 이놈 막 그러면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이 또 왼쪽 팔에 망치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팍 피하면서 망치를 딱 받아가지고 이 입을 여기 입을 확 내려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얼마나 후련한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저는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신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들이 다음에 한번 해석을 잘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이제 막 PPT 이제 만들고 막 그런데, 이때는 그냥 노래만 들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 같은 죄인설. 제가 아까 오전에 조차했는데 2부 예배 마치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막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꿈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날 때 저 음악이 막 저 1층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막 너무 환상적인데 초면에 막 이런 얘기하면 좀 나 뭐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자 막 처음에 이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또 꿈을 꾼 거예요. 어저께 꿈을 딱 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올 때마다 저의 동역자 비슷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카톡에 다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밝은 빛 전원교회 가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을 다 보냈어요. 근데 꿈에 막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했는데 저 제자 전도사님하고 어떤 분 한 서너 명이 저하고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라라라라라라 막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산이었어요. 산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산이 물이 솟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저렇게 막 맑은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그래서 그리고 저가 어디 갈 때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꿈 몇 가지는 제가 PPT 좀 놔두고 갈 테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 잘 해보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한테 준 꿈이 아니라 밝은 빛 전능교회에 주신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길을 알아봐야 되니까 네이버에다가 주소를 딱 쳐봤어요. 이게 저 위에 빨간 점이 있는 데가 밝은 빛 전능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앞마당을 딱 보니까요. 그 밝은 빛 전원교회 앞마당에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여기 전방 어디까지는 초등학교가 12개고 저 뒤쪽까지 가니까 초등학교가 한 18개 있고 중학교까지 하면 한 20몇 개 정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완전 어장이다. 이런 어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니, 이 앞에 저런 다음 세대들이 막 요런 환경이 많지가 않아요. 저거 일산 가보지만 한국 요 지역에 학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학교 초등학교 특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장로님, 권사님 잘 보세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해석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가 다 보니까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요를 불러라. 그리고 발 한 발짝만 딱 내디디면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무 편했어요. 그냥 그 우거진 숲인데 밟으니까 그냥 반대로 길이 다 되는 거야. 그냥 밟으니까 다 길인 거야.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걸으면 그냥 열릴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맡아 40분은 제가 알아요. 그게 힘들어요. 저 갈릴리 해봤잖아요. 저같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애들 죄수생들 잠도 안 자가지고 잠 다 잘 때까지 새벽 2시까지 잠 재우고 그것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보면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몸무게가 48kg였거든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살이 쪘는데 그때 48kg였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아서 어쩌면은 중학교, 초등학교 학습 선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특히 최고의 선교지 필리핀, 태국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가장 북한보다도 더 힘든 게 한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을 선교하는 거 북한 선교보다 더 힘듭니다. 제가요 60군데 교회 다니면안돼요. 이런 돌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전멸. 권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목사님 아들, 딸이라 하는데 복음을 알아먹지를 않아요. 그나마 수학 얘기하면 약간 봐요. 말씀 얘기하면 자보래요. 이렇다니까요. 북한에 있는 필리핀, 제가 태국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했거든요. 복음 전하면요.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막 찬양 막 우리나라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을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사단이 있겠죠. 말씀으로 해.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녹색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충전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녹색을 보면서 충전을 받든지, 말씀을 보면서 충전을 받든지, 말씀을 보는데 잘 안 보면, 녹색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든지 하면서 충전을 받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샘물과 같은 생수가 여기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형을 보니까요, 아까 그 네이버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쫙 흘러가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받은 은혜를 가서 막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거룩한 부담 하나 드릴게요. 그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 이상 전도를 하자. 영생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우리가 죽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지옥에 그분이 내 조카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우리 이웃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